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현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이제 거둔다는 말씀이고요.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심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 언어의 씨앗,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씨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심어야 될 씨앗으로는 감사의 씨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마치 영적인 표지판하고 같아요. 영적인 표지판. 감사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어지면 영적으로 침체되었거나 아니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은 영적인 타락의 순서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는데 첫 번째 이 단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감사치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패로 들어가는 두 번째 관문이 바로 이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그 대신에 이제 무엇이 들어오냐면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들어오고 불평에 이어서 영적인 침체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이제 부패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비결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마지막 때의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큰 특징이 이 감사에 대한 이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쭉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0년 전에 우리의 이제 삶의 그 상황을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 당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이제 모든 환경들이 좋아졌습니다. 운송 수단이나 우리가 삶의 거처나 모든 것들, 먹는 것들이 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불만과 이 불평이 많아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지면 단지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데살로니가서도 역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일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감사예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가 없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이렇게 회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비록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벌써 화가 이제 쫙 하고 이제 치밀어 오를 텐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명사고가 또 날 수도 있어요. 인명사고가 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 병들었을 때에도 있고 또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때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이런 를 선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감사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바로 감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들의 이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바로 그 날에 그 희생물을 먹이며 그중 아무것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렇게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미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희생 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희생 헌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삶이 부패하게 되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정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감사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 본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땅에 이렇게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26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이런 배척과 비난과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그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주시고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때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요. 지금 이제 5천 명의 이 굶주린 사람들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제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손에 쥔 것은 뭐냐면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를 보리빵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거기서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냄새가 이렇게 막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거기서 드리시게 돼요.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기도가 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시냐면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그때 또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이 죽음의 잔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드렸냐면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빵 5개를 이렇게 달랑 들고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다니엘서 6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70쪽이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여기 이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국법이 지금 이제 선포된 상황이에요. 한시적으로 한 달간 이제 선포된 이제 법이 되겠는데요. 기도를 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페르시아 이 황제의 조서가 이제 발표된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조서의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적들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자신의 생명이 이 끊어질 것을 각오하고도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신성모독했던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다마스쿠스를 이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180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여기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드렸던 이 상황들이요, 굉장히 열악한, 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릅쓴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감사를 선택을 했고요. 그냥 이 신용을 했던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환경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사는 들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북한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남한에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교회도 지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시설을 또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지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왜 우리가 계속 받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상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상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충만한 관계에 있을 때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살기가 막막하고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충실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 예술례라고 하는 이제 감리교 이제 설립자가 있습니다. 이 설립자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고서 이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항해해서 이제 미국 땅을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이제 수차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록되었던 이야기를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일기로 썼던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세 번째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4시가 되자 전보다 더 거센 폭풍이 불었다. 저녁 7시에 나는 독일인들을 찾아갔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겸손함은 그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었다. 찬송을 부르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거친 물결이 일며 돛은 산산조각 내 버렸고 물이 배를 덮쳐 갑판까지 차올랐다. 깊은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영국인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감사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었다. 하지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아내들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의 대답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배가 무사히 조지아 항구에 도착한 후에도 이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요한 웨슬리가 기록했던 그 일기 내용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런던에서 조지아 미국까지 이제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는데, 함께 승선을 했던 그 승객 중에 이제 독일계 모라비안 교도가 이제 같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라비안 이 교도들은 이 배를 같이 타고 있는 동안에 함께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을, 승객들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고요. 이 배가 뒤집혀서 없어질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앞에 찬송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온한 모습을 보고, 자기는 지금 미국 땅에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공포와 엄습이 되어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이 형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지어 그 부녀들과 아이들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참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올바로 되어 있을 때, 비록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바다 밑 깊은 속으로 잠겨질지라도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현대와 같이 이렇게 물질주의 이 풍부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충격을 주는 말씀이 이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뭐가 이렇게 부족해도, 조금만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없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환경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질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록 환경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라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르시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을 이 업으로 사는, 감사하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은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사자가 나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나를 이제 덮쳤을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찬송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 감사가 영어 단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thank you 그러죠. thank you. thank you. thanks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 think입니다. think. 생각하다.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깊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폐허더미로 변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이 안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내함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시길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쁘지 않아요. 당시에는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갔을 때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344쪽이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지만 그것이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향 비교를 하면 우리가 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향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난 사람, 우리보다 많은 사람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맨발로 걷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두 발을 잃어버린 사람, 신발을 신고 싶어도 신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향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관점을 바꾸시면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비록 나쁜 것일지라도, 비록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가여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미료와 같은 거, 조미료예요. 우리 삶의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 빼지 않죠? 조미료 안 넣고 요리하시는 분 있나요? 이 감사는 우리 삶의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이 삶을 맛나게 하고 이 감칠맛 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음식다운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는 그 빈 구석에 이 불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평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이 불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감사라고 하는 양념을 끊임없이 우리는 뿌려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요, 기도를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고, 우리의 교제를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고, 찬양을 넘치게 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을 참으로 감칠나게 참 맛나게 좀 해보고 싶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